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좀 깊이 들어가면 좌우에 있는 나무들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 산 정상에 등반을 하게 되면 숲도 보이고 계곡도 보이고 산 등성이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비상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산천, 강,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지요. 좀 높이 나르면, 아니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 지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분이 시간 지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간 지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 지평을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혹은 실패한 인생을 보면 시간 지평이 매우 짧아요. 주로 오늘을 봅니다. 단기간을 봅니다. 혹은 금년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인 위렌 버핏을 아시죠? 이분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는 1억 있으면 딴 데 쓸 것 같은데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1억을 내고서라도 그분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느긋하게 식사하면서 세계 경제와 혹은 주식과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 조언을 따르면 대부분 대박 수준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알려진 위렌 버핏의 투자의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내용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나누지 않겠지만 그 신념을 가지고 그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평으로 보면 그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멀리 보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 인생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겠는데 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셔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큽니다,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말씀합니다. 그 단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멀리 보라. 1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로 멀리 보았더니 그 땅이 그와 후손의 땅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멀리 보는 자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 해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목초지 때문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하여 제안을 하지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제 각자의 살림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럴 때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롯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눈으로 봤습니다.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얼마나 푸르렀으면, 얼마나 싱싱했으면, 심지어는 애굽 같았다고 합니다. 나일 강변의 푸른 목초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금방 양떼들이 풀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 양떼들의 젖을 팔아서, 양떼를 팔아서 거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좋고 물은 좋고 사람 환경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 이 도시를 우리는 환락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잘 사는 것이 1번이고 환락이 2번이고 내가 지금 좋은 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선택했고 환경을 선택했고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신앙인인가를 알려면 뭘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부러운 분이 있어요. 나의 취미는 성경 읽기다. 두 번째 취미는 성경 공부다. 세 번째 취미는 강해 설교다. 은혜가 되면서도 왠지 조금 그래요. 뭘 즐거워하느냐? 뭘 즐거워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을 뿐입니다.
롯은 그저 헛다리로 삼촌이 믿음의 길을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주의 있게 살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갑시다.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쇠하여가고 목동이었던 다윗은 점점 흥해 갑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점점 쇠해가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은 점점 복이 더해져 가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기억하시나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니 너희들은 이 땅에 남으라 할 때에 오르바는 처음에 사양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과부였던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오르바는 가족과 함께 남아서 기뻤을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결혼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그는 올바른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딱 하나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오르바가 좋은 길을 간 게 맞잖아요. 행복한 길을 찾아간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오르바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그 남은 생애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니까, 영혼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여러분, 룻이 복돼요, 오르바가 복돼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안정감 때문에, 지금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모델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신앙이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좀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영화 보고 외식하고 여행 가면 풍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르바이와 같은 행복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길이 룻의 길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알렌 스티비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의 한계 속에서 행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와 넓이에 속해서 행했다. 그래요. 나의 한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갑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고 그것이 룻의 길입니다. 롯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오르바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멀리 보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봅시다.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봐야 합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영생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동쪽. 맞죠? 동쪽을 보니 에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 같고 물이 좋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사는 거 동쪽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동쪽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만 보지 말고 서쪽도 있단다, 남쪽도 있단다, 북쪽도 있단다. 믿음으로 멀리 보라. 멀리 보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은 동쪽만 가서 조그만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온 땅이 네 것이 되리라.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만드는 세상의 수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축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떨쳐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움켜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복이요, 장대함입니다. 여러분, 롯이 가서 세상에 봇이 됐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봇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과 포타에 사는 게 재밌거든, 즐겁거든. 이것이 막 나를 안정감을 주는 것 같거든. 그러나 멀리 보세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도 갖고자 했던 롯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만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다 누리잖아요. 왜 오늘만 보냐는 거예요. 왜 멀리 보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과 몇 년이었습니까?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을 보았기에 중국 선교가 이루어지죠. 윌리엄 켈리가 멀리 보고 인도를 찾아갔더니 그곳에 침례교회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지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되면 소련처럼 알래스카를 얼음덩어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이것을 포물로 받잖아요. 단돈 720만 달러에 샀는데 금과 석유가 무한정 갇혀있는 전략적 요충지 알래스카.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멀리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영혼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로, 멀리 바라보는 자들은 아픔이 아닌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였지만 아마 친아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부자가 되게 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이제는 분가하여 따로 가정을 이룰 만큼 그를 잘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랑을 받은 롯이라면,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어요? 삼촌이 선택하시고 나면 제가 남은 거 할게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욥이 좀 4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선택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롯을 키웠지만 떠나보내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아마 겹쳐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떠나간 이후 아브라함에게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거든. 이제 순종한 거예요. 이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끊어버리는 그 순간, 벗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떠나보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끊어버리는 거, 그래야 은혜가 역사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시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뀝시다. 믿음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5년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멀리 보는 자는 동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동사신앙, 명사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롯을 떠나 보내고 아픔 중에, 상실의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여러분, 상처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신앙의 안일함에 안주해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소망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일어났어. 주와 함께 따라가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안주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클라이드 네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말라. 끝내는 영원히 기다리게 되니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뛰어들라.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자로 살기로 일어나기를 결단합시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아유 됐시요, 나 내일부터 걸을게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나의 옛삶에서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윌리엄 하서월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하면 성취할 수 있고 꿈꾸면 그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비전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팠어요. 아브라함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지금 일어날 때야. 우리의 믿음이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진 후가 아니라 지금 은혜 아래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일어납시다. 그럼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자. 그게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루 다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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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어났으면 이제는 실행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끝에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15절과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일어나라. 앤드러 그로브는 최고의 위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주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일어나 두루 다니는, 실행하는 능력 있는,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신하세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백향목 성도에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줘야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부도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구절이 있나요? 안 들어. 들리지 않아요. 듣는 자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환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해보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